오늘 이 아침 교문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정신과 시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의 감동적인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900여 교회를 다니면서 시조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문리 교회 찬양대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이 찬양대를 지도하고 계신 지휘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휘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까?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가 끝나면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화이트보이는 실물교원 69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4대째 집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 52이 되었습니다. 제 품성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되었는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52년간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면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이 죄수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 2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오늘 저는 이 교문리 교회에 오면서 아침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를 아주 환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의 얼굴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는데 우리 강순기 목사님 가정에서 나와서 순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따님이 순서를 진행하는데 제게도 25살 된 한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 이상으로 정말 환하게 이 목사님 딸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주 정말 너무너무 순서를 잘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네 분의 사진을 보면서 하늘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위에 와서 우리 교문리교회 교우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각시대 대쟁투 70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싫어하시니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화이트보이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전도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는가? 저는 SDA 36 외국어 학원에서 2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부장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제가 서울 학원에 있는 그 보는 위생병원 앞에 있는 보는 원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곳에 하루에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 꿈은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 학생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제 자신의 품성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가 초대교회의 관심이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 우리 11금도 제일 많이 나오고 교인들이 한 500여 명 되는 교회에 매 안식일 참석을 하는데, 제가 안식일 오후가 되면 소그룹반을 운영합니다.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 설교 단상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소그룹반을 오후에 할 테니까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같이 공부할 테니까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후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씩이나 성경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녁에 하는 그 드라마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집중하다 보면 에너지가 빠져서 저녁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후에 가서 전도지 분급을 하고 방문을 하고 하자고 하면 다 피곤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문이 교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사탄이 TV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드라마를 오늘 저녁에 밤에 하는 그 드라마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전도와 품성 변화로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대의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월 이 월간 시조가 나옵니다. 이 시조는 오늘 그리스도의 정신, 전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잡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잡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매 4월이면 함께 헌납해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신은 용서하는 정신입니다. 저는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과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하자 저희 고참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위생병 공부를 하면 좋다. 그래서 간호보조학원을 2달만 다니면 이 810 주특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1빵빵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호가 올라가면 8번, 9번까지, 9번은 행정병들이고요. 이 8번까지 올라가면 아주 대단히 편한 보직인 것입니다. 안식일도 잘 지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의정부에서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공대에서 착출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10,000명 중에 1명이 착출될까 말까 한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딱 이 사람이 오더니 특공대에서 저를 딱 찝는 것입니다. 김종건 특공대 타! 집차에 타고 가는데요, 저 혼자 착출당했어요. 위생병 주특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하도 억울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하필이면 왜 저를 뽑았느냐? 그렇게 많았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대요. 우리 부대는 특수부대라서 이 전쟁이 나면 북한으로 제일 먼저 침투를 해가지고 저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가장 힘든 훈련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다가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을 멋모르고 착출을 했는데 오니까 대부분 다 독자, 아들 2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왔는데 훈련 받다가 자살을 많이 하고 탈영을 많이 하고 도대체 이게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어도 아들이 3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넷 그리고 딸이 하나 이렇게 5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하나쯤은 죽어도 되는,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아주 열이 이만큼 확 올라왔습니다. 군대 가서 이를 악물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훈련이 힘드니까요, 매주일마다 이 외박을 보내주는 거예요. 2교대로 나눠가지고 25명이 한 주 건너서 이렇게 외박을 나갈 수 있었어요. 외박을 갔다 오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오는데 월요일 아침 8시가 되면요, 어제 외박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한 5만 원씩 가져옵니다. 부모님이 주면 이걸 놔뒀다가 가서 PX에 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이 옷을 벗어야 돼요. 벗고 다 같이 산악구보하고 1시간 동안 산악구보하고 딱 돌아오면 어제 외박 갔다 온 25명의 돈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사라진 돈을 다 조사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돈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아주 부잣집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행정반에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너 지금 그 부대에 돈이 많이 없어진다며. 내가 우체국에 통장을 만들었고 카드도 만들었고 도장까지 넣어놨다. 비밀번호도 거기 써놨다. 100만 원 넣었으니까 너 원할 때 가서 마음껏 돈 빼서 써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요, 천하사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이 천하사는 고참들이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왜? 병사들은 다 훈련받으러 갔으니까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이 자원에서 근무를 쓰는 사람은 천하사밖에 없었어요. 이 천하사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통장과 도장을 들고 바깥으로 돈을 빼려러 가는 것을 병장 하나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딱 빼는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와서 물증을 잡아왔어요. 중대장이 이만한 큰 PX에 우리 5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사람의 범죄가 확실해졌으니 이 사람을 영창에 보내가지고 이제 적어도 5년 이상 있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너희들 전원이 다 용서를 하자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니네들이 선택해라. 오늘 50명 중에 첫 발언은 여기 군대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돼. 저를 지목 딱 하면서요, 김 목사가 첫 발언을 해라. 여러분, 제가 군대 가자마자 돼지고기 안 먹겠다, 안식일마다 교회 보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를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고참들의 눈치를 한번 싹 보니까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영창, 영창, 영창.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다른 발언을 하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 화이트부인이 요한복음 8장을 해석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처벌하라는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 같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용서? 예. 그 다음에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 안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특공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여러분, 운을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특별히 공부 못하고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것이 특공대. 목사님, 왜 여기가 단단해야 돼요? 이건 내년에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올해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한번 꼭 초청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의와 사랑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한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 영창에 보내라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죄인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용서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서로 논쟁하는 틈을 타서 저는 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1시간 반을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낸다. 김 목사가 모두 발언한 것처럼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손들어라.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랑 다 맞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영창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9시 하사가, 그 천하사가 저를 불러냈어요. 막사 뒤로 갔는데, 여러분 하사는 이 일반 병사에게 절대로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이게 군대의 규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저를 향해서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진짜 고맙다. 그때 제가 영어 학원 다니다가 영어 학원 교회 나가다가 이 군대 갔기 때문에 아주 미안하지만 당신이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영어 한마디 하겠다. Not A but B라는 것을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것은 A가 아니라 B라는 소리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당신이 용서받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는 부탁을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무슨 부탁이냐? 그 부탁하기 전에 당신 도대체 그 1,000만 원이나 갖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그 돈을 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느 날 친구의 유혹에 빠져서 이 화토를 치러 간 거죠. 도박을 하러 갔는데 그날 첫 판에서 200만 원을 따버린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월급이랑 다 갖고 왔는데 계속 잃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적금도 다 깨고 다 잃었는데 결국 막판에 너희들 돈까지 1,000만 원을 훔쳐가지고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뭘 보여줬는가? 이 가정과 건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과 건강에는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조를 읽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이제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내가 헌납해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매달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건강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조를 읽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용서하는 정신이 가장 잘 반영된 잡지가 바로 가정과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회개할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중앙일보 신문 보셨죠?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고 일반 개신교회에서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환하게 이제는 전파되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러한 기별들을 우리가 이 시조,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마지막 징조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내시면 하루에, 지금은 당장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회개할 텐데 그들의 최초의 회심이 바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영어에는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조, 가정과 건강은 반드시 뿌려야만 된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때 가까이 나아가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밀한 접근, 달려가서 신속한 접속, 예수를 가르쳐 정확한 기별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정용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그러시죠. 네, 이분은 동중안 앞에 삼패동 교회 권익천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1987년 이 사모님께 어느 날,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집에 시조가 하나 날라왔어요. 이 들고 감리교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읽어도 되나요? 이거 이단교회에서 나온 거니까 갖다가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으십시오. 3년 동안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 시조사에서 이렇게 얄팍한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시조를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시조사가 비용 절감하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봉투에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봉투에 안 넣고 여기에 넣는 이유가 이 사모님 때문에. 여기 넘어가다가 집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에 넘어가다가 요게 쫙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가지고 여기에 그날 또 버리려고 탁 잡았는데 찢어진 틈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시조,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왜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지? 그래서 요걸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안식일이 진짜 성서적으로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호도 읽었습니다. 또 읽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인 걸 확신하고 가까운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114에 전화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디 있느냐, 가까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재림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시조 한 권이 여러분 1년 동안 보냈는데 한 부가 18,000원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을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금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1% 시대야. 이거 이자를 넣어놔도 이자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18,000원을 투자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보내진 시조, 마침내 진리를 찾는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만복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시는 목사님, 구역반을 강조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본래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장로 교인이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머리가 좋아서 장교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보초가 2명 서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간 틈을 통하여 2명의 문서 전도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뭘 전하고 갔는가? 이 시조를 이분께 탁 전하고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시조에 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공부하고 우리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 권의 시조가 한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책을 저술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책이 또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원도 속초에 가면 신호 드림치과 원장인 박태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3월 달에 이 장로님을 뵈러 갔어요. 이 장로님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시조 천부, 가정과 건강 천부, 매달 2,000부를 헌납해 주시는 그러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매달 이렇게 2,000부씩 헌납을 해 주시는데 꿈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제가 하루 종일 전화하고 또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왜 그런가? 그 밤에 가서 이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 직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환자가 말이죠, 이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환자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 꿈이 하나 있는데 매달 시조 10,000부, 가정과 건강 10,000부를 헌납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시조를 읽고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 이 잡지를 헌납하고 싶습니다. 제 모은 재산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데,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복음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 이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구나. 그리고 이런 정신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교문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했을까? 2011년 326부를 헌납하셨습니다. 2012년 4부가 떨어졌습니다. 좀 더 떨어졌어요. 14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430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5부가 떨어지고 작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380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 교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한 해에 12,000부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교회의 진리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해야 되는데, 이 선교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호소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시조 헌납할 수 있는 종이를 우리 교우님들에게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수님들, 의사, 교사들은 15부 이상을, 우리 집사님들은 10부 이상을,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이 아닌 분들은 7부 이상을 헌납하시되, 오늘 제가 오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회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개인 구독용으로 먼저 한번 꼭 읽어보시고, 구도자들에게 이 잡지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선교용으로 이 소책자들이 전파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한번 꾸어봤습니다. 우리 교문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500부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문리 교회 오늘 500부 이상의 시조 헌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년에 하셨던 숫자보다도 좀 더 많은 숫자를 헌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안식일에 참된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헌납은 귀중한 헌납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헌납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받으신 종이에 먼저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헌납 부수에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어떤 한 교회를 갔습니다. 교인이 5명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한 부도 헌납을 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정말 제가 오늘 드렸던 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관한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5명 모인 교회에 한 분이 50부씩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250부를 헌납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기부하자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문서 전도를 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문서전도 하는 것 별도로, 문서전도 별도입니다. 별도로 이분이 그날 얼마를 헌납하셨는가? 100불을 교회에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내 삶 중에서 내 직업으로 문서전도도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의 선교용으로 내가 100불을 헌납하겠다. 그래서 그 100불을 가지고 군 부대에 헌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목사님, 우리 교회 시조가 끊겨서 오지가 않습니다. 매달 200부가 와야 되는데 왜 끊겼습니까? 시조 권장부장으로서 답을 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12,000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받아보던 곳에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안식일 제가 교문리 교회 가는데 교문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오늘 헌납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일부를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곳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보고 장교들이 보고 이 잡지를 읽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선교 잡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이 이렇지만 표준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에 또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 사업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록을 하셨으면 기록하신 그 종이를 우리 집사님들 좀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종이를 다 함께 걷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와 축복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조가 뿌려지면 당장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3년 동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 놀랍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모든 분들이 함께 다 작성하셔서 집사님께 주시고 그 종이를 제가 이곳에 다 함께 모아서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오시지 못하는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선교 사업에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를 위하여 내 구도자를 놓고 이 시조를 읽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품성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위대한 간증, 그리고 아직도 기록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헌금 수합할 때 그곳에 넣어주시고, 지금 우리 기록하신 분들 다 기록하셨어요. 오늘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이 헌납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마지막 헌금을 할 때 기록하셔서 헌금 봉투에 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문리교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열심히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